언약머리 전과 영생을 따라가는 것이 누굴 따라가는 겁니까? 성령을 따라가는 거죠. 그죠?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타락하기 전에 원형상의 삶을 살려고 하죠. 타락하기 전에 원형상은 뭡니까? 첫째가 뭐라 그랬죠? 쿨투스 예배입니다. 생활 예배를 드리고 의식 예배를 드리는 인생의 본분은 어때요?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약의 신앙이 전부 제사 신앙이거든. 자, 타락한 이후에 아담부터가 전부 제사 신앙이에요. 아브라함 전부 제사 신앙이에요. 그것이 신약에 와서 예배죠. 그래서 인생의 본분은 예배다. 쿨투스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덕을 함양하는 거죠. 덕을 함양하는 거다. 언약머리 전과 영생에서는 의의 종이지만 그분은 덕을 함양하는 거다. 덕이라고 말하면 헬라어에서는 아레테라고 말을 해요. 이건 뭐냐면 덕은 아레테예요. 성결을 말하는 거예요. 성결을 함양한다. 교리적 성결과 도덕적 성결을 우리는 살아간다. 여러분, 교리적 성결이 없는 가운데서의 도덕적 성결은 어때요? 이건 스킨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 성결이 없는 교리적 성결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교리적 성결이 속화된 성결이죠. 그건 바리새적인 성결이에요. 덕을 함양한다.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아직 아담이 생명과실을 못 먹었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살아간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본성적으로 있다. 우리의 마음으로 본성적으로 있는. 여러분, 그래서 참 육체의 소욕대로 살게 되면,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사망이요. 사망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차단된다라는 거예요. 영을 따라 살면, 성령을 따라 살면 언약머리 전과 영생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고서 영원한 생명 갖고 있는 우리들이 성령님을 따라 살게 되면 생명과 평안의 은혜가 있다. 생명에는 뭡니까? 생명과 생기와 생활의 은혜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의 은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우리가 샬롬이라고 하는 이 은혜가 있어지는, 이러한 영적 전쟁이 우리 속에 날마다 있어지죠. 여러분, 날마다 있어진다니까요. 이게 날마다 있어져요. 이게 언제까지? 천상교회 갈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확고한 마음과 견고한 영으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죠. 이게 참 불신이 우리 마음에 본성적으로 있다는 것이다. 본성적으로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걸 잊어먹으면 큰일 나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세 가지의 이 인간론이 우리의 인간론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뭐만 생각하냐면 언약머리 전과 영생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어느 날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번 주 계속 하드웨어가 잘 되어 있고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딱 차단이 되면 우리는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전원이 차단이 되는데 어떻게 소프트웨어가 운영이 되겠습니까? 하드웨어가 멈췄는데 소프트웨어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 오늘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제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소욕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시편 1편 공부하면서 악인의 꾀가 육신이냐? 악인의 꾀 여러분 안 잊어먹었죠? 악인의 꾀 이런 거 머릿속에 잘 넣어놔야 돼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된다. 악인, 라샤
복수니까 레샤임이라고 하는. 악인은 그래서 거기서 세 가지를 말해요. 항상 교만해요. 타락한 본성의 욕구를 따라가죠. 그리고 불경건을 따라가죠. 그게 악인이에요. 그게. 그 불경건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으로 자신을 깎지 않고, 두 번째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세 번째 감사가 없고, 네 번째 경외하지 못해. 이걸 전부 다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글에는 이게 전부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적으로.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이 장로교회 아버지라고 말할 정도면 이 정도 교리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 따라가면 안 된다. 항상 우리는 이 죄를 짓게 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있어요. 있어요. 나는 그런 생각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죄 없다고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게 뭘 말하는 건데? 우리 속에 내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말을 하죠. 우리 안에 바람 인자가, 암의 인자가 누구에게나 있다. 그 말이 맞아요. 그게 우리의 면역력이 저하가 됐을 때, 그때 그놈들이 약한 틈을 타서 공격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육체의 소욕은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요놈들은.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예전에 말씀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래서 거짓된 자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참자아가 아닌 거예요. 우리 참자아는 뭡니까? 언약, 머리, 정가, 영생이죠. 그죠? 영의 법을,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우리잖아요. 새 생명을 받은 우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것이 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항상 죄를 지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고, 또 죄에 대한 욕구와 욕망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욕구와 욕망이 있어요. 죄를 짓게 하는 도구를 우리가 사랑한다니까요. 또 죄를 짓게 하는 환경도 우리가 좋아한다니까요. 죄를 짓게 하는 관계도 우리가 유지 보존하려고 한다니까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리키죠. 한번 이걸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오른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려라. 오른발 잘라버려라. 눈알 빼내라. 그리고 병신이 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좋다.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랬죠? 과장법이죠. 비유법이죠. 그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네 안에, 네 생각 속에는 죄를 짓게 하는 생각도 있고, 죄를 짓게 하고는 욕구, 욕망, 에디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욕구와 욕망도 있고, 또 죄를 짓게 하는 도구도 사랑하고, 또 죄를 짓게 하는 환경도 사랑한다. 그리고 죄를 짓게 하는 관계조차도 너는 사랑한다. 그런데 그것을 너는 어때요? 목숨을 걸고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 차단해야 된다.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죠. 이건 무엇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과 말씀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때요? 두드리라 찾으라,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렇게 하죠. 찾아질 것이요.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에 구하는 자에게 뭘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 가장 좋은 게 성령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령과 말씀의 은혜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차단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부자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죠. 부자가,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 여러분, 지금 많이 그렇게 흘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8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니카이오 신의 의를 위해서 불렀다. 의.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의를 위해서. 의. 사법적 의와 도덕적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관계적 의를 위해서. 세 번째가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알아가는 성화적 의를 위해서. 네 번째가 뭡니까? 사역적 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의. 순서도 이거 바뀌면 안 돼요. 두 번째가 뭡니까? 경건을 위해서 내가 널 불렀다. 경건을 위해서.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경건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경건. 트라이앵글 기억납니까?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내가 객관적으로 동의하고 승인하고 주관적으로 신뢰하고 확신하면서 그 말씀에 다스림받고 순종하는, 이것이 첫 번째 밑변이죠. 그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전가받고, 이 밑바닥 밑변이 너무 중요해요. 항상 이게 밑에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전가받고 올라가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경건. 예? 성령의 은혜와 성자의 은혜와 성자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그 다음에 뭘 말합니까? 의와 경건과, 그 다음 말하는 게 피스티스를 말을 해요. 믿음. 그 다음에 말하는 게 아가페를 말을 해요. 사랑. 그 다음에 휘포모네, 오래 참음도, 휘포모네, 성령의 다르사, 다스림을 받는 것. 그 다음에 뭐냐면 프라우테스, 네가 온유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해서 거기서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온유한 사람. 여섯 번째예요, 그게. 일곱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다. 여덟 번째가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 그 부르심에 우리를 부른 목적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을 우리는 날마다 치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르다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패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 다시 일어난다.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리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했다? 해방시켰다. 다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패배했다고 할지라도,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끊으시길 바랍니다. 끊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걸 질질질질 끌고 가면 안 돼요. 그게 질질질질 끌고 가면 영적인 침체가 되는 거예요. 끊을 줄 알아야 돼요. 끊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이건 너무, 로마서 8장 1절 너무 중요하죠. 그죠? 끊을 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프레이 어게인, 다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흘렀는데 이렇게 돼 있고, 자,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연약함에 맞추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가 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의 긍휼이죠. 그죠? 말씀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리고 셋째로, 그토록 그 호의이면서 그토록 우리를 효과적으로 돕는 보존물인 이 성례를 태만하고 무시하는 자들은 참으로 비천한 사람이다. 이 성례식은 은혜의 방편이죠. 그죠? 세례와 성찬이 은혜의 방편인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성찬식은, 이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에요. 은혜의 방편을 무시하는 것은 참 비참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만큼, 거부하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잖아요. 잔치 비유를 많이 하죠. 오늘도 우리가 뭐 잔치 음식 비슷하게 먹은 것 같아요. 북어 미역국에다가, 잡채에다가, 진짜
수박까지, 어쩌게 수박 남기셨네. 수박까지. 네? 하나님 어때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이걸 자꾸 율법적으로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거다. 누리는 거. 우리 여기서 제일 지금 어린 이제 한돌 지난 우리 희영이 있잖아요. 희영이가 무슨 일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네? 그냥 누리는 거잖아요. 어른의 사랑. 제가 오면 어때요? 우리가 발견하는 거. 그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눈을 다 맞추잖아요. 우리들에게. 눈 맞춰가지고 결국 어때요? 저도 오면 손 요러는데 요거 해달라고. 나한테 관심 가져달라고. 나는 각 사람한테 내가 그 사랑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 어때요? 인격 형성이 돼가잖아요. 아이가 사회성이 만들어져 가잖아요. 뇌에 있는 그 신경다발들이 자꾸 연결이 되면서 어때요? 아이가 총명해지잖아요. 그죠? 이 사회성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의 방편이잖아요. 여러분 누리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누리는 거다. 응? 이걸 자꾸 우리 너무 지나치게 우리나라는 그 루터의 사상이 많아서 이 죄에 대한 부분이 너무 죄와 사망에 대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은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약화가 돼 있어요. 응? 너무 죄. 물론 중요합니다. 응?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죄보다 더 큰 게 뭐가 커요? 은혜가 더 크잖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갖다가 여러분이 아무리 이겨보려고 해봐. 아무리 못해요. 안 돼요. 아무리 금직해봐요. 네? 저도 수도 없이 해봤어요. 하고 또 울어요. 절망해서. 그러다 번아웃 돼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어거스틴 말하잖아요. 사랑의 치원술 말하잖아요. 거룩한 것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정욕을 밀어내라. 그것도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진리를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오늘도 했지만 우리가 시편 23편 정말 묵상을 해보세요. 시편 1편 묵상을 해보세요. 거기 모든 배운 그 진리들이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이 전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주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서 어때요?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리면서 그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맨날 엄마 아빠가 내가 잘못했어요. 맨날 반성문 써요. 편지해요. 내가 사과해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보면 알아.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그러면서 어때요? 만들어지잖아요. 균형을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처복종시키는 거 대단히 중요한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때요? 은혜 가운데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나도 발견하고 처복종시키기도 하는 겁니다. 은혜의 방편이다. 그래서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와 성찬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은혜의 방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생기, 생활의 은혜로 이렇게 딱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적용까지 한다고 하면 그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살아가십니다. 이 밖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쉽게 말하면 할례와 유월절보다 세례와 성찬에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할례는 어때요? 세례의 그림자잖아요. 유월절은 뭡니까? 성만찬의 그림자잖아요. 실체와 완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례와 유월절보다 세례와 성찬에서 더 큰 은혜를 나타낸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가운데서 어때요? 더 큰 신약시대의 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죠? 이게 세례와 성찬, 이것이 결국 어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방편이다. 이게 생명이고 생기고 생활의 은혜다. 그렇게 됐을 때 거기서 사칼, 샬라흐, 파라흐, 첼라흐 이런 게 전부 나오고 성령의 열매도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속성도 전부 나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고 나서 우리에게 있어진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굉장히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사변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사실적인 거야. 우리의 생명이 있어지게 되고 생기가 있어지게 되고 생활이 있어지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몇 번 제가 말씀을 자꾸 반복하면 또 길어지니까 생명의 은혜와 생기의 은혜와 생활의 은혜가 있어진다. 정말. 자, 보이는 구원물들이 제시하는 영적인 것들은 무엇인가? 예. 예, 세례와 성찬에서 쓰이는 그 구안물들은 결국 그것은 무엇을 드러내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외적인 표지 안에 있는 거죠. 이것은 어때요? 가치 있게 받는 자들을 인친다. 자,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어때요? 그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 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가리키는 게 뭡니까? 정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은 자. 그죠? 포도주와 떡도 마찬가지죠. 그죠? 살과 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속 사역의 인격을 갖다가 믿는. 그 우리가 그 성찬식이라고 하면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의 인격 자체와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 거죠. 두 가지잖아요. 예수님의 인격. 우리가 기독론이죠. 예수님의 인격하면 우리가 뭘 생각해요? 예수님은 간단히 말하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신인 양성 1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영원한 말씀이시고 생명의 말씀이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시고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 그게 인격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 또 기독론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부분을 캡처시켜서 이렇게 간단히 말할 수가 있죠. 난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믿는다. 그것을 인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성례식인 거예요. 세례와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에서 그 효력과 효능은 누구에게만 있어진다? 믿는 자에게. 믿는 자는 어때? 택함 받은 자에게만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은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은총, 그것은 모두에게 주시는 은총이에요. 그 다음에 은밀한 은총, 은밀한 은총을 특별 은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은밀한 은총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은밀하다라는 거예요. 내적인 은총.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신령한 거는 이 은밀한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만 있어져요.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있어져요. 일반 은총도 대단하죠. 그죠? 일반 은총도 대단합니다. 저는 TV를 보면 유튜브도 보거든요. 근데 머리 너무 많이 공부해가지고 꽉 찼으면요 잠을 못 자요. 그러면 뭐 뉴스만 보면 막 힘들고 피곤하고 또 볼 것도 없어요. 전 유튜브 보면 이제 저는 이제 낚시하는 거 봅니다. 그냥 낚시하는 거. 이렇게 쭉 봐요. 근데 그것도 보면 그리고 요즘에 주로 보면 그 베트남 사람들의 그 농촌 삶을 봐요. 어우, 사람들은 너무 깜짝 놀래요. 베트남은 나이 먹은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억척같이 사는지. 이야, 진짜
옥적같이 사는 거예요. 특별히 베트남에는 남성분들보다도 여성분들이 너무너무 옥적같이 사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보냐면 일반 은총을 봅니다. 야,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입니다. 진짜 이 초록색 지구별의 피조물들을 생물, 미생물, 식물, 동물, 인물을 갖다가 창조하시고, 그 인물은 제가 물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생물, 미생물, 식물, 동물, 사람도 인물. 근데 인물인 사람을 갖다가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죠. 그죠? 그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었다라는 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래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러면서 어때요? 이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기 위해서 만물의 영장답게 살려고 인문과학과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주잖아요. 인문과학인 시와 문학을 하면서 우리가 어때요? 아주 지적인 삶을 살게 하시죠. 음악과 미술을 하면서 그냥 그 이상한 음악 미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면서 그 고상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이 자연과학인 이 어때요? 수학과 과학과 화학 같은 걸 살면서 어때요? 우리에게 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사회과학인 경제와 이런 걸 공부하면서 어때요? 윤택한 삶을 살게 하시죠. 그런 걸 보는 거예요. 합리적인 이성의 법, 양심의 법, 실정법, 또 어때요? 자연법을 주면서 우리가 질서대로 살게 하잖아요. 야, 왜 그 베트남은 묘하더라고요. 베트남 사람들은 전부 저울로 팔아요. 예? 육고기도 저울이고 물고기도 저울이고 전부 저울로 파는 거예요. 그러면 해서 그분들은 그 등장에 이 장등에다 망태기를 갖다가 딱 울러매고서 거기다가 놓고, 저 놀란 건요, 애기를 망태기 하니까 애기를 여기다가 가슴에다가 이렇게 구워서 이 젖먹이 애기고 이쪽에 아들, 이쪽에 딸이에요. 애 셋을 데리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하면은 항상 거기에 빼놓지 않게 가니까 저울이에요. 저울이 있어야 공평의 삶을 살잖아요. 질서와 절도가 있잖아요. 항상 저울로 담아가지고 그래서 고기를 팔아요. 이야, 정말 저는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하나의 그 포퓰리즘적인 부분이 있지만, 예? 어떤 월남에 대한 그 포스팅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거기 보면서 야, 좀 많은 걸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인생의 때를 우리가 즐기게 하잖아요. 지금 어때요? 어릴 때부터 10대, 20대, 30대, 40대, 우리 장로님까지 80대 그 이상 그 때를 즐기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다 보면 거기 요새 어린애들이 뽕짝하는 어린애들 보면 있잖아요. 그 자기 엄마가 베트남 여자인데 그 요만했던 녀석이 지금 커가지고 나와서 여러분들 본 적 있습니까? 막 장구도 치고 뭐하고 하는데 그냥 혀를 내둘러요. 또 자기 아빠 그 죽은 여자인데 걔 이름이 이수연인가 그런 것 같아요. 걔가 요새 아역 스타가 됐더라. 예? 근데 걔를 보면서 제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분노가 이 어른, 이 나쁜 놈들, 예? 그 어린애 그 때를 갖다가 어때 8살, 9살, 10살 요 때가 있잖아요. 요 때 저도 그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 명륜동 해화동 거기 살면서 그 청와대 그 뒷산이 그쪽에 벼락바위거든요. 거기 올라가가지고 그냥 초콜릿 그냥 그거 가져가서 우리 친구들하고 초록빛 바닷물에 두 손을 담그면 하루 종일 그러면서 그 동요를 키우고 동심을 키우고 그 어린아이의 그 풋풋한 어렸을 때, 예? 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기획사 하는 놈들이 전부 다 뺏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걔네들은 표정도 뿅뿅짝이야. 그 인생의 때를 갖다가 뺏는, 그건 악한 짓이에요. 여러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그때가 즐기는 인생의 때를 즐기고 누릴 때가 있는 거예요. 10대 때 누리고 즐길 때가 있는 거예요. 20대, 30대, 40대, 50대 그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누리고 즐기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름다운 겁니다. 응?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예? 그래서 흘러가는 그거 다 쓸데기 없는 소리죠. 그죠? 벽에 있는 벽걸이는 가사도 신경도 안 쓰니까 모르겠지만 그 다 쓸데기 없잖아요. 우리 인생의 때를 누리고 즐기는. 70대면 70대로서의 주님을 닮아가고 알아가면서 어때요? 사람이 성숙하고 익어가면서 누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70대 먹었는데 주책이 돼가지고 20대하고 놀려고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을 하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이게 역행하는 거잖아요. 공동체의 선을 행하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기 전 재산도 다 내놓잖아요. 하나님의 은사 안 주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은사 주시죠. 주신 은사를 가지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게 하는, 그리고 땀을 흘리고 수고한 소산물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누리게 하는, 오늘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잖아요. 적당한 성공과 적당한 번영과 그리고 안락한 환경을 주시는, 이게 일반 은총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이중지식에 이를 수 없다. 인생의 본의도 알 수가 없다. 그냥 죄를 좀 억제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일반 은총이 큰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 선하신 분입니다. 그 자연 하나, 다 풍경 하나하나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응? 그런 부분들을 보죠. 자, 그런데 어때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인생의 본의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주시고 성령님 주시고 말씀 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단번에 전가하시는 소명, 중심, 회심, 칭의, 믿음, 성화, 양자,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로움이라고 하는 이걸 단번에 주셔서 우리가 생명과 생기와 생활을 누리게 하시는 이 칭의와 성화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의로 전가하셔서 생명과 생기와 생활의 은혜를 주셔서 이러한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나요? 참 감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품에서 사는 거예요. 예전에 좀 주일학교 찬양이 좋았어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평화 있는 곳. 저도 주일학교에서 하면서요, 전도사 할 때, 선생님 할 때 이거를 30분을 더 불러요. 옛날에는 찬송가 하면 내 주를 가까이 30분을 더 합니다. 어때는 1시간도 해. 함께 애들이 목청이 떠. 근데 그 아이들 지금도 아직 각인이 됐을 거예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거기에 참된 평화가 있다. 예수님 주시고 성령 주시고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시는 특별 은총을 주셔서 우리에게 세례와 성찬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누리고 살자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오디오를 잘 고치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여기 오디오 이거 문제가 되면 이거 고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몇십 년 된 거 누가 고쳐줘요? 여기 장인이 한 명 삽니다. 아내가 한 10몇 살 정도 어려요. 장인이에요. 응? 이 사람 오디오 장인입니다. 대한민국에 몇 명 안 되는. 그래가지고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교회를 따라다녀요. 그래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갈 때마다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나 교회 가는 거 좋아요. 근데 그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해요. 우리 교회처럼. 아주 지겨워 죽겠어요. 그게 얼마나 여기서 뭐라 그래요? 예? 이게 얼마나 유익이라고 말하고 이게 은혜의 방편인데. 그래서 참 그게 모르는 게 여러분 그게 참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죠?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 성찬식 할 때도 여러분 정말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준비하면 영적 임재설이에요. 주님이 예수님께서 임재한다니까. 뭘 받을 때? 떡을 받을 때, 잔을 뗄 때, 그때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들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자,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시작. 성경은 그것들 사이에 있는 것과 교회에게서 하나라 다시 이게 않는 사람들에게 그 표본과 의미하는 실체가 의미할 수 없이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라. 그것과 관련하여 성인들을 인이라고 부른다, 사인이라고 부른다. 세례는 물로 하고 성찬에는 어때요? 떡과 포도주로 한다. 그때 어때요?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시고 물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어때요? 떡을 떼면서 역사하시고 잔을 떼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이것은 어때요?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잘 준비하시고 그렇게 성례식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것들은 단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를 우리에게 인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속도로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우리에 의해서 분만을 유지하고 우리 자신을 누구께 복종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 인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약속을 인치는 것이다. 언약의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신실함이면서도 우리가 어때요? 각오와 결단이죠. 당신을 제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당신과의 거룩한 사귐과 거룩한 다스림에 참여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당신께만 제가 복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딱 묶어서 말하면 당신과의 거룩한 사귐과 당신과의 거룩한 사귐의 다스림에 제가 참여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구속 언약에서 대단히 소중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제 어때요? 선택받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로 다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택한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구원하신 이후에 그분에게 그분의 소유로 주신 겁니다. 나할라. 바울이 나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내가 사는 우리 주님의 소유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분의 소유로 살으세요.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힘들어요. 여러분, 두 집 살림하면 되게 힘든 거예요. 예? 얼마나 힘들어. 제일 형제 웃어. 예? 되게 힘들어. 예? 그냥 주님하고 한 살림만 살으세요. 예? 주님 전부 다 책임집니다. 응? 한 살림 살면 어때요? 하나잖아, 하나. 그죠? 둘이 하나, 한 몸이잖아요. 그건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주님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일이 네 일이고 네 일이 내 일이야. 너를 건드리는 거는 너를 건드리는 건 나를 건드리는 거죠. 구약에도 그 말씀 똑같이 해요. 응? 내 자녀를, 내 백성을 건드리는 것은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라고 말을 하잖아요. 응? 여러분, 하나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로. 그래서 깔뱅 선생이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내 것을 비우고 살아가겠습니다. 두 집 살림 안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응? 나를 사랑하는 것. 이걸 그 당시 깔뱅 선생은 패스트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저부터 회개하면 나를 사랑함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거죠. 그죠? 어떤 관계적 의의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나를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내 것을 너무 잘 챙겨. 그거 아니죠. 내 것을 비우고 살아가라. 응? 내 것을 비우고.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고 주께서 원하는 일에 여러분 잘 섬기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 살면서 경험들을 해보세요. 응? 정말 주께서 원하는 대로 살게 되면 진짜 누르고 넘치게 주어가지고요. 넘치게 주어서 고만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주세요. 응? 우리들은 그러고 살아야 돼요. 예? 그냥 인색하게 살아서 나도 그냥 빠둥빠둥 살면서 그냥 안 되면 그냥 맨날 쭈씨 없어서 쇳소리만 내면서 각박하게 그러지 마세요. 그냥 베풀면서 사세요. 베풀면서. 신앙은요, 이거는 사변적인 게 되면 안 돼요. 관념적인 게 되면 안 돼요. 추상적인 게 되면 안 돼요. 이론적인 것이 되면 안 돼요. 이것은 석화가 되면 안 돼요. 이건 살아있는 사실인 거예요. 사실인 거잖아요. 살면서 우리가 늘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분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고 대박 그런 거 아니에요. 주신 은혜 가운데서 누리면서 우리가 섬기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이상은 성례의 구성과 정리에 대한 내용이었다. 더 나아가서 성례의 일반적인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 이제 성례에 대한 이제 그 구성과 성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성례의 일반적인 이제 성례의 법에 대한 거죠. 성례를 제정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 거기 이제 나오는 부분이고, 그리고 성례를 시행하고 받는 자들, 성례를 시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성례를 받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어떤 그 교회 정치에 대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조금 한 5분만 더 하죠. 이건 다음 주에 할까요? 법적인 부분이니까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파티션을 마치고 다음 주에 성례를 제정하신 분인데 여기까지 정리하면 여러분 어때요? 성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 성례식을 치르기 전에는 반드시 말씀이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례식은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다. 그리고 이 쌓인 물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할 때 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이거 표시죠. 그리고 어때요? 떡과 잔이라고 하는 것을 받을 때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성례식은 영적인 임재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만 캐톨릭은 화채설이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루터는 공채설이고, 쯔빙글리는 기념설이라고 말하지만 전부 다 틀린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임재설이다.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표를 가지고 은혜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례식을 우리가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매달 첫째 주일하는데 이게 매너리즘으로 습관적으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으로 이렇게 늘 살아가고, 그리고 다음 또 한 달이 되게 되면 그 은혜 가운데 살았는가 하는 것을 또 반성도 할 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제 이 성례식에 대하여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에 있는 뼈처럼 정말 죽어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전가해서 우리에게 생기와 생명과 생활의 은혜를 주시고 칭의와 성화의 은총 가운데서 이 은혜의 방편인 세례와 성찬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례와 성찬을 누리면서 이 은혜의 방편 가운데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